이제 가을도 되고 해서 설교 시작하기 전에 시 한 수를 읽으면서 설교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꽃이라고 하는 시에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아시는 시죠? 네. 여기에 예쁜 꽃 한 송이가 있어요. 그런데 장미꽃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꽃이 장미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장미꽃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장미꽃이라고 불러주기 전까지는 다만 잡초에 불과한 겁니다. 장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후에 그 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미로 기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꽃들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가 이름과 꽃말을 붙여줄 때에 그 아름다움이 그래서 더 사랑을 받는 것이죠. 재미있는 꽃 이름이 하나 있어요. 해어화라고 하는 꽃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어화라고 하는 꽃 이름인데요. 이 말을 보면 해, 이해한다.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고 하는 꽃 이름인데요. 사실 꽃 이름은 아니고요. 미인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당나라의 현종이 양귀비를 사랑한 것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그 앞에 있는 큰 연못에 가서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당 현종한테 이야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막 칭송을 입에 담고 올렸어요. 그때 현종이 뭐라 그랬느냐면 연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꽃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귀비를 칭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해어화라고 하는 것은 꽃을 의인화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아름다움을 재밌게 표현하는 말을 쓸 때에 해어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꽃 이름이 아니에요. 김춘수의 시로 말한다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해어화라고 부르니까 꽃처럼 아름답게 그 미모가 더 향기처럼 보여졌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가 왜 김춘수의 시와 더불어서 해어화라고 하는 꽃 이름을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춘수의 시로 해석을 해본다면 누구 성도라고 불러주었을 때에 비로소 그 성도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들을 수 있는 성도, 누구 성도님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바로 이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성도라고 불려야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외울 때에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라는 이름은
성인을 부르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서로 붙여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문맥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 고백은 거룩한 공회와 다음에 콤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 말은 우리가 우주적이고 하나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과 관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거룩한 공회와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또 다른 믿음의 얘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도 뭐가 있어요? 그 성경 앞에 사도신경에 보면 콤마가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콤마 거룩한 공회와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다음에도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것과 다음에도 뭐가 있어요? 콤마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도신경이 천주교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도신경을 외지 말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의 대문자 S-A-I-N-T-S, saint, 성자 혹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이 사도신경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와 교회가 교통한다고 할 때에 이 성도는 대문자인 성자 혹은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인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니 만약에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만든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여기에 대문자 세인트를 말하는 성자,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이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보통 그러죠? 그렇죠? 성자 혹은 성인을 믿잖아요. 그렇죠? 성자, 샌프란시스코, 또 성자, 누구, 이렇게 해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복을 또 빌어요. 천주교에서는요.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성자 누구누구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옵소서 하면 또 신자들이 아멘 하고 다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주교에서 출발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되기 전에 이미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셋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고 말할 때에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캐톨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를 가리키는 캐톨릭이 아니라 원래 처음 사도신경을 셋업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주의 혹은 보편적인 단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만든 신앙 고백이 아니라 처음 교회 사도 2세기경에 모든 성도들이 만들어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같이 붙여서 교회가 성자, 성인들과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 있다고요? 콤마. 성령을 믿사오며 그 밑에 뒤에 뭐요? 콤마. 그리고요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뭐요? 콤마.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요? 콤마. 이렇게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들리게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콤마, 거룩한 공예와 콤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콤마, 몸이 다시 서는 것과 콤마,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콤마는 속으로만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의미는요.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는 대문자 S를 쓰지 않아요. 소문자 S를 썼어요. saint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자나 성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찬양이 시편 34편에 있는 찬양이에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시편 149편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디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침대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조차 찬양하라는 말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성자, 성인이 찬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침부터 심지어는 어디에서까지요? 침대까지, 침상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코 성자나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들을 수 있는 성도, 또 누구누구 성도님, 보통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성도님이라고 불렀다 그래 봐요. 그럼 저를 가리켜서 성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성자라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냥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와 서로 교제하고 친밀하고 거룩한 사귐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친밀히 거룩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목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지요.
장로님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예요. 그죠? 그러나 성도가 곧 목사는 아니죠. 어느 교회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나 봐요. 우리 같은 교회일까요? 목사님들 많고 또 성도들도 있는 그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목사인지 누가 성도인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오늘 설교하신 분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뭐가 오늘 설교에 그렇게 기분 나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인 자기 보고 성도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시더래요. 저는 가만히 듣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소리일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성도잖아요. 그렇지요? 목사, 성도, 장로, 성도, 권사, 성도, 집사, 성도, 성도, 다 누구다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예요. 이 목사, 이거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도 기분 나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야, 내가 언제 누가 나한테 나를 성도라고 부르냐? 얼마나 기뻐하고 정말 좋아할 일이에요. 그거는 인상 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복수예요. 원래 복수예요. 물이 도자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를 쓰니까 그거는 원래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회중을 가르칠 때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Congregation of Believers. 믿는 사람들의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Congregation of the Church가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아요. 조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Congregation of Believer라고 돼 있잖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많은 회중들이 매스로 모여요. 요즘에 2,000명, 3,000명, 2만 명, 3만 명, 많이들 많은 수가 모여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모임 자체를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성도입니까? Congregation of Believer. 믿는 회중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곧 성도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인이라고 불러요. Congregation of Church라는 의미에서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는 아니라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헬라어를 찾아봤는데요. 이 헬라어를 이거 안 기억하셔도 돼요. 하기오라고 얘기해요. 하기오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거룩한 자들,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들을 부를 때에 하기오스라고 불렀어요. 그게 성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기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자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잘라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나와 연관된 습관이나 죄된 관습 혹은 오염된 관계를 자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성도, 구별된 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어요. 구별되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과 연관된 못된 관습, 오염된 삶의 습관들을 잘라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내가 옆에 누구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별된 부분이 있을까? 그게 바로 성도라고 불려질 수 있는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김춘수 씨의 시를 얘기를 했지만 아무 것에다가 꽃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꽃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의 몸짓이었지만 그러나 꽃이라고 명명했을 때에 그는 나에게 다가온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제일 재미난 속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미꽃도 꽃이냐 라는 속담이에요. 할미꽃 꽃이에요? 아니에요? 꽃이에요. 꽃을 하셨어도 꽃이라고요. 그럼 우리 그 말을 할 때는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할미꽃도 꽃이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꽃이라고 명명을 하니까 그냥 무덤가에 핀 할미꽃 그냥 지나쳤으면 하나의 그냥 몸짓, 하나의 잡초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할미꽃에도 이름을 붙여 줬어요. 뭐라고요? 할미꽃이라고. 그랬더니 그 할미꽃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할미꽃이 붉더라고요. 붉어요. 그죠? 우리 연세 있으신 분이 이렇게 못 늙었다고 사람들이 할미꽃 그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열정은 붉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80대신 분에게 무슨 삶의 낙이 있냐고 아이고 늙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직 뭐가 있어요? 청춘의 붉음이 있어요. 무엇을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하지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죄된 습관, 나와 관계 있는 오염된 내 삶의 스타일을 자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잘라서 구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11장 4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하고 통혼을 하고 이방 민족의 습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기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별해서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고기 먹었던 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했던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예전에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습관을 그대로 광야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를 내가 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품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관습에 도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인, 그냥 하나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냥 몸짓에 불과한 거예요. 김춘수 시에 의하면 그냥 이름 없는 교인.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꽃, 이름 없는 꽃도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아름다운 꽃, 향기를 품고 그 주변을 화려하고 환하게 밝히는 그 꽃을 향해서 우리의 사람들은 그 꽃에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세요. 뭐라고요?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내가 무슨 성도야.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지가 무슨 목사라고 어깨 올리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그러나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해요. 목사 이전에 목사 견장을 띄고 하나님이 저를 뭐로 이름 붙여주셨다고요?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다고요?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떤 때 이제 우리 묘지에 갈 때가 있잖아요. 묘지에. 그럼 저는 참 제일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누구누구의 묘. 이야, 저는 그 묘비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맞아. 저 사람은 저 삶에 얼마나 충실했으면 그 묘비명에 성도 누구누구의 묘라고 했을까. 주님 오실 때에 그 성도의 묘비명을 확 밀치고 묘가 터질 때에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목사, 죄송해요 목사님들. 평생 은퇴하시고 목사님, 계신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교사님도 계시고. 그런데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뭐라고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님들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했어요.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성도지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왔어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 맞지요? 맞지요? 하고 물어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거 성도 맞습니까? 만약에 그 양심이 아니야,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서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